여러분, 애통함이 복입니다. 가난함이 복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인생은 어렵게 사는데 예수 못 만난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불쌍하지요. 그 다음에 불쌍한 사람이 세상에 부요하기 때문에 예수 못 만난 사람입니다. 세상이 너무 재미있고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싶어도 안 꿇어져요. 이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의외로 그런 사람 많습니다. 의외로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건 좋은데 그 복 때문에 예수 놓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럴 바에는 복을 안 받는 게 나아요. 근데 복이 무엇이냐의 기준을 잘못 정해서 그래요. 복은요, 구원받는 거예요. 복은 예수예요. 근데 다른 걸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예수를 놓쳐버리면 그 사람 복 받은 사람 아니에요. 최고의 복은 뭡니까? 예수님 앞에 울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눈물 마르면 안 됩니다. 눈물 마르면 안 돼요.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저는 예배드리다 울컥울컥해요. 제가 막 참지, 굉장히 참고 절제하고, 제가 그런 마음이 뭐 감성적이어서 꼭 그런가, 감수성이 풍부해서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요새는 더 부쩍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는 걸 보면 제가 마음이 너무 울컥해요. 울컥하고, 나 같은 게 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가.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제가 없어져도 하나님은 전혀 아쉽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대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불충한 사람 써주시고 연약한 사람 써주시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과거에 범죄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마음속에 품고 죄짓고 더럽고 악한 거 그때마다 손들어서 심판했으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 있으세요? 100번, 1000번 죽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범죄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심판해버리기 시작했다면 이 자리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용서해 주신 거예요. 목사까지 만들어주고, 뭐 목사가 대단한 건 아니지만,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아무리 그래도 사람은 변해요. 절대 변하면 안 됩니다. 변절되면 안 됩니다. 넘어지면 안 돼요. 니나 조심해라 그러는 것 같은데, 다 조심해야지. 우리 모두가 다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기초가 너무 중요해요. 본질이 중요하다. 본질이. 군인의 본분은 뭡니까? 나라 지키는 겁니다. 성질이 못돼도 나라 잘 지키고 전쟁이 났을 때 싸워 승리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의 혐오는 다 덮어질 수 있어요. 군인이 말이죠, 친절하고 인간성 좋고 공부도 잘하고, 근데 총 쏠 줄을 몰라. 그럼 군인 아니죠. 군인 아니에요. 포천에 가면 욕쟁이 할머니 집이 있대요. 음식을 그렇게 맛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들고 가서 욕 얻어먹고 줄 서서 먹고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음식을 먹고 이제 그 집이 신기하니까 2차로 술 거하게 들어가지고 이제 그 집에 들어가면 할머니가 대뜸 이렇게 욕한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그 할머니가 이때를 봐서 욕 한번 해야지. 어디서 처먹고 여기 왔느냐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어디서 다른 데서 처먹고 왔냐고 막 그러면서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허허 웃고 들어가서 먹고 돈 내고 할머니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온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랬다가는 큰일 나죠. 여러분 음식 좀 차려놓고 나도 욕쟁이 할머니 흉내 좀 내보자. 아주 간판 욕쟁이 할머니 집. 그래 누가 들어오면 지랄하네 뭐 어쩌고 했다가 그날로 문 닫는 그날로. 뭐 저런 집이 있냐 말이지. 그 할머니는 왜 그런 것이 있는가? 자신감이거든요. 어떤 자신감? 음식 하나만큼은 자신 있다. 그렇게 해도 오니까. 음식점의 본질이 뭐예요? 친절함? 청결함? 그건 두 번째라니까요. 음식점은 일단 맛있어야 돼요. 일단 마시고 나서 그 다음에 친절해야 되고, 마시고 난 다음에 시설도 좋아야 되고, 마시고 난 다음에 청결해야지요. 다 다른 것을 다 갖춰졌는데 그 집에 건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 음식이 말이죠. 망하는 것이죠. 망하는 것이에요. 자, 뭘 말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본질이 뭐냐 이게 본질.
우리가 왜 예수 믿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보다 굉장히 지혜로워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마귀는 우리보다 지혜로워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8절에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의 시대에 있어서는 이 세대의 아들들, 세상에 있는 세상의 마귀 아래 권세자의 아래에서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들 시대에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돈 더 잘 벌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처세를 더 잘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앞서가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하등의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린 세상 돌아가는 이치 잘 몰라도 돼요. 사실 그래요. 영의 세계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영적으로. 그것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세상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보다 훨씬 지혜롭다. 이거 이상한 거 아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워요. 마귀는.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다른 것에 시야를 돌리게 해서 본질적이고 중요한 걸 못하게 해버리는 일을 오늘 또 책동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에 속으면 안 돼요. 어떤 사형수가 있었는데 왕이 들어보니 억울한 면이 있어요. 근데 사형은 집행하기로 날짜가 다 잡혔고 이제 정해진 바야. 그래서 이 사형수를 구해줄 욕심으로 어떤 것을 제안했냐면 물을 한 컵 주면서 이 물을 들고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와라. 그 대신 물이 한 방울도 떨어져서는 안 된다. 그러면 내가 너를 사해 주마.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형수가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왔어요. 땀을 펄펄 흘리면서 물었어요. 너 저기 가다가 정자나무 앞에 밑에서 바둑 두고 있는 할아버지 봤냐? 왕이 물은 거예요. 못 봤습니다. 그래? 물동이 머리에 이고 가는 안악내를 봤느냐? 못 봤습니다. 산 중턱에 묶여있는 송아지를 보았느냐? 못 봤습니다. 아니 못 봤어? 아니 동네를 한 바퀴 돌았는데 왜 못 봤어? 내 이놈 안 돌았지? 왕이 그렇게 물으니 이 사형수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 눈앞에 있는 컵에 물 한 방울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왕이요 이해해 주시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거 지금 볼 시간 없어요. 이 물이 떨어지면 내가 죽는 거예요. 이 사형수는 어떤 소리도 안 들어왔어요. 이 사형수는 모든 촉각과 생사를 여기다 건 거예요. 이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어디다 걸어야 되냐,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뭐 때문에 제가 장황하게 이런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3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핵심은 3절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데살로니가에 와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내용인데 3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새 일회 동안, 새 안식일에 3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어요. 근데 그 성경을,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이 성경을 가지고 가르쳐 줬는데 바울이 3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알고 그리스도라 하니.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가짜 하나가 붙은 게 얼마나 중요한 진리가 있는지 보세요. 처음에 우리가 교회 가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딱 들어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확한 의미도 모른 채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버려요. 주님이라는 말도 그 말이 얼마나 중차대한 말인지를 모르고 주님을 불러버려요. 십자가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십자가를 그냥 목격해버리고 십자가를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이 너무너무 익숙해요. 그러니 이 말을 몰라요. 이름인 줄 알아.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 바울이 엄청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2000여 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핵폭탄과 같은 이야기예요.
왜?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 바울이 구약의 성경의 핵심, 구약의 결론, 그분이 오셔서 너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으니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 모세가 그리스도 아니야.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니야. 앞으로 올 어떤 자가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미 왔다 가셨어.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성경을 꽉 쥐어짜면 예수가 나옵니다. 이것이 예수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우리 인생의 답이에요. 그럼 마귀는 죽기 살기로 예수 모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예수 모르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아니 무슨 소리예요? 우리 성경 공부했는데. 성경 공부를 100번 해도 예수 몰라요. 신앙의 첫 단추를 잘못 끼워버리면 예수가 정확히 증언되는 현장에 있지 않으면 예수 못 만나요. 못 만나요. 보십시오. 우리 신앙의 핵심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결국 마귀는 본질과 핵심을 붙잡지 못하도록 핵책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 신앙인의 문제가 무엇인가? 정확히 한번 이 밤에 진단해보자 그 말이에요. 첫째, 신앙생활의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잘못되어 있어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불분명해요. 그리고 잘못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그걸 경험하고 있어요. 목사님들을 만나 이해하고 들으세요. 제가 교만하게 들을지 모르겠는데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수없이 그걸 봐요. 내가 말은 안 하지만 주일날 교회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쏟아져 나올 때 교회 앞에서 예배 끝나고 나오는 분들한테 물어봅시다. 성도님은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그렇게 물으면 짐작하기에 제가 그중에 50% 정도는 상당히 당황할 거예요. 50% 정도는 답 못할걸요. 바로. 왜 교회 다니십니까? 내가 물어볼까요? 왜 교회 다녀요? 왜 교회 다녀요? 멍에 앉아있잖아. 왜 교회 다녀? 왜? 왜 교회 다녀요? 수연이. 저 답을 말해버렸어. 과장 아니죠, 제가. 50% 이상은 머뭇머뭇 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조금 고민하다 이렇게 답할지 몰라요. 뭘 복잡하게 그런 걸 물어보냐고. 아니면, 좋잖아요. 좋잖아요. 아니면, 마누라 등살에 그냥 나옵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좋습니다. 기도할 게 있어서. 예배 드리러 옵니다. 어느 정도 그렇게 답을 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답은 우리 수연이가 말한 겁니다. 당신 왜 교회 다니느냐?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다닙니다. 저는 그렇게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빤한 답, 빤하지요? 분명하지요? 이 답을 말하기가 쑥스러운 세상이 돼버렸어요.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럽니까? 우리 귀가 오염됐어요. 조미료에 오염돼가지고 예수의 본질에 대한 설교를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들으면 깨어있는 자나 반응하고 통곡하고 회개하지 세상에 오염되고 이 화학물질에 오염된 귀를 가진 성도는 듣지 않으려 하고 시시하게 생각할지 몰라요. 여기 오신 여러분 중에 얼마나 천국을 믿습니까? 여기 오신 여러분 중에 이런 답을 할 수 있습니까? 여기 오신 여러분 중에 그 천국을 얼마나 사모하고 가고 싶으십니까?
오늘 하루도 잔뜩 세상에 생각하고 사셨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 염려하다 오신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 와서조차도 그거 이야기해요. 잘 사는 법, 건강한 법, 자녀 잘 키우는 법. 주님은 어디 계셔요? 주님은. 목회자 세미나를 갔는데 그룹을 지어서 조를 짜가지고 이렇게 원탁에 앉혔어요. 여러 팀들이. 제가 앉아 있는데 거기서 토론이 제목을 하나 줬어. 목회를 왜 하느냐. 이거 물어보라는 거야, 옆에. 그러니까 7, 8명이 앉아가지고 목회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본질적인 문제거든요. 교회를 부흥시키러 왔거든요. 목회가 안 되니까 세미나 온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당신이 왜 목회를 하느냐를 첫 시간에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 의논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거 되게 약하거든요. 그런 거 말하는 거. 무슨 말을 하지? 내가 순간 하나 딱 얻어맞은 것 같아요. 내가 왜 목회를 하지? 근데 아무리 내가 답을 찾아도 하나밖에 답이 안 나왔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목회한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7, 8명 중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 답이 제일 촌스러웠어요. 그 분위기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전부 멋들어지고 고상한 답을 탁탁 해냈어요. 내 차례가 왔는데 나는 우리 성도들 다 데리고 천국 가기 위해서 목회한다. 썰렁해져 버렸어요. 왜 썰렁했냐?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 말이에요. 여기 와서. 수준 낮게 말이지.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밖에 없더라고. 무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맞아요. 여러분, 분명히 본질을 다시 하세요.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자를 인지를 다시 하세요. 사치스러운 소리 하지 마세요. 교양 있는 척 하지 마셔. 고상한 척 하지 마세요. 우리는 천국 가야 해요. 이것 빼고 뭘 이야기합니까? 거듭나지 않고 무슨 복을 받아요? 거듭나지 않고 복을 받았다면 그건 저주라니까요. 거듭나지 못한 자가 건강하면 뭐 하겠어요? 거듭나지 못한 자가 힘을 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 힘을 가지고 자기 의의를 자랑하고 그 힘을 가지고 남을 죽이는 데 쓸 거 아니에요. 거듭나지 못한 자가 세상을 가지고 뭐 하겠어요? 다른 사람 파괴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오늘 이 밤에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가 답이에요. 다른 것 없어요. 다른 것 없어요. 두 번째, 우리가 분명히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 첫째는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불분명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건강하러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출세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하세요. 이것이 여러분이 아직 정립이 안 돼 있으면 여러분은 신앙이 위험한 거예요. 병 고치러 예수 믿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구하지 않아도 주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찬송하는 중에 귀신 나가고 찬송하는 중에 병 낫고 아멘? 제가 이게 전도서 그룹하고 양육반하고 제자대학하고 옛날에 우리 성도들을 알아요. 한 주에 13개 그룹을 제가 해본 적이 있었어요. 13개 하고 새벽기도하고 예배를 다 인도했어요. 신방 다니면서. 그걸 6개월 하고 나니까 몸이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몸이. 급성 축농증이 와버렸어요. 축농증이도 모르고 있다가 이 눈 밑에 눈두덩이가 계속 욱신욱신 아픈 거예요. 이유도 없이. 꼭 누가 때려버린 것 같아. 그래서 밤에 누가 때려버렸나. 때릴 사람 우리 집사람밖에 없는데 맛 좀 봐라 하고 자고 있는 게 때려버렸나. 어떻게 속을 썩여서 때렸나. 그래서 축농증이도 모르고 있다가 내가 생전 축농증 안 알아봤으니까 성도하고 밥을 먹다가 농담으로 나는 이렇게 누구한테 얻어맞았는지 이게 밑에가 욱신욱신 아파 죽겠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거 축농증 증세입니다.
병원에 빨리 가보십시오. 갔더니 이비인후과 갔더니 방사선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오래요. 엑스레이 찍었더니 양쪽에 허옇게 농이 꽉 찼어. 약을 줬어요. 나보고 그랬어요. 이거 잘 고쳐야 합니다. 안 그러면 완성되면 복잡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약을 이틀 먹으니까 딱 아픈 건 없어지더라고. 없어졌어요. 일주일을 약을 먹고 병원에 다시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안 났어. 어허, 큰일 났네. 고개를 갸우갸우 오더만 한 달치 약을 줬어요. 한 달치. 그 약을 받아들고 오는데 아주 언짢고 근심도 일어나고, 이거 평생 이러다가 막 별 생각이 다 드는,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이거 코 막 위로 올려가지고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그렇게 중농증 수술한다는데 이것도 그러는 거 아니야? 설교를 해야 되는데 또 코가 줄줄 나면 어떡하나? 막 이런 염려, 걱정. 그래서 약을 하루 먹었는데 별로 시답지 않아요. 약 안 먹어버렸어요. 던져버리고 새벽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고쳐주시오. 그 뒤로 나았어요. 한 번의 기도로. 제가 고관절에 이상이 와가지고 신방하고 일어서면 한 1, 20분 쩔뚝쩔뚝하고 다녔습니다. 여기가. 9일산에 있는 현대정형외과 갔더니 고관절에 이상이 왔으니 큰 병원에 가시오. 그리고 약을 지어줬어요. 발하고 여기 연결시키는 이것이 탈이 난 것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다음날 새벽에 제가 손 얹고 기도했습니다. 한 번 했어요. 딱. 그 뒤로 깨끗이 났습니다. 신기한 건 왜 남은 못 고치는지 몰라. 내가 나를 고쳤다고 믿어줘야 말이지. 남을 고쳐야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는 것인데 남은 하나도 못 고쳐. 남은. 하여튼 신기하지요. 자,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예수만 찾아도, 예수만 우리 안에 가득 차도 너끈히 승리할 수 있다. 근데 예수님을 놓치고 어디를 돌아다니냐고 말이에요. 어디를 돌아. 예수 없이 기도원 가고, 예수 없이 40일 금식을 하고, 예수 없이 선교지를 가고, 예수 없이 죽도록 봉사하고, 예수 없이 자기 전 재산을 들여서 교회를 건축하고, 그거는 참 좋아 보이지만 나중에 얻을 게 뭐냐고 말이에요. 찾을 게 뭐냐? 아무것도 없다. 두 번째, 우리 문제는 교회는 다니는데, 기도는 하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예수를 잊고 산다는 게 문제라. 그러면 예수 없이 기도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예수 없이 기적 베풀 수 있나요? 있지요. 있어요. 마술사 시몬도 이적을 행했는데요.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 못 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기를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기서 불법, 그건 무슨 뜻이에요? 방법이 틀렸다. 내가 원하는 방식의 믿음 생활을 하지 않은 거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가느니라.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착각해도, 확신이 있어도 절대 천국 못 가요. 하나님이 보실 때 기준에 맞아떨어져야 돼요. 오늘 이 밤에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모태신앙 중에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애들 다 구원 받은 것 같습니까? 쟤들? 심각해요? 우리 청년들 다 구원 받은 것 같아요? 모르지요? 구원의 문제는 함부로 말할 건 아니에요, 사실은. 저부터서 장담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요.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나타나요. 그 나무는 열매로 알 수 있는지라. 포도나무가 가시 영업기 못 맺는다. 예수가 있는 사람이 밖에 나가면 예수가 나타나지. 예수가 없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야 안 그래요? 예수가 있으면 어찌 예수가 안 나오겠어요? 감추려도 감출 수 없어요. 절대 못 감춰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나가서 주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지를 10년 교제하고 있는 친구가 모른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 반드시 들통날 수 있어요. 예수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들통나요. 술자리 가면 들통나. 주일날 되면 들통나. 똑같이 죄 짓는 현장에서 예수를 가진 사람은 들켜요. 남들이 당연하게 챙기는 거 못한다. 챙겨놓고도 그 다음날 갖다 줘. 왜? 밤새껏 성령께서 안에서 나를 들들들 볶아버리죠.
미쳐버려요. 미쳐버려. 그 다음날 가서 죽어서야 내 영이 자유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왜? 잘나서가 아니고 전성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천성이 악한 자라도 그 안에 예수가 들어오면 그렇게 못 산다 이거예요. 못 살아. 거칠은 사람이 예수와 만나면 그 거칠음이 금세 변하지는 않습니다. 저부터서. 저는 혈기를 30년 동안 없애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건 쉽게 안 없어지는 문제더라고요. 저부터서. 그러나 달라지는 건 뭐냐? 예수를 가진 사람은 확 뒤집어 놓고도 곧바로 주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성령께서 그냥 두지 않아요. 다시 신앙은 좋은데 남들이 볼 때 종교적으로 교회는요 조언이라는 데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셔. 조언이라는 데는 절간이 더 좋은 일 많이 해. 성당이 좋은 일 더 많이 해. 나는 부끄럽던데. 그러면 교회가 선한 일을 하고 구제하고 연약한 자를 돌봐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복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그죠? 우리를 속보인다 해도 상관없어요. 여기에도 상관없어요.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지요. 어쩔 수 없어요. 교회는 다시 우리 신앙인은 좋은 일하고 착한 사람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생명을 알고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생명은 도덕과 윤리를 항상 뛰어넘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오. 생명은 너무 엄청난 것이어서 제가 설교 다 못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으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는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궁극적 목적은 윤리와 도덕적 바른 삶을 뛰어넘는 생명의 삶을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 좋은 사람 많아요. 예수 믿고 착해졌다는 사람 많아요. 교회 안에 점잖은 사람도 많고 상식적인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됩니까? 십자가에서 정말 죽은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에요. 문제고. 회의할 때 예수 없습니다. 회의할 때 예수 없잖아요. 예배 드리는데 예배는 실컷 드렸는데 예수님이 안 계세요. 봉사하는데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러니까 잡음이 끊어지질 않죠. 찬양하는데 예수가 없어요. 찬양을 잘하는 것만 목적이 있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찬양을 잘하는 게 목적이지 찬양 속에 예수가 없다. 예?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예수가 없다. 교회는 부흥되는데 예수가 없다. 목사님, 예수가 없는데 부흥이 됩니까? 되지요.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지은 거잖아요. 크리스탈 처치 망했잖아요. 잘 크다가. 응? 조엘 오스틴, 긍정의 힘, 복음 없습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환호하고. 엄청난 세상적 영향력을 가졌어요.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왜 갈릴리에 갔을까요? 갈릴리에는 십자가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루살렘에는 십자가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하나같이 비주류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심령이 가난하여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을 주님이 찾으신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오늘날 교회하고는 달라요. 교회는 군중이 교회를 찾아오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서 제자를 뽑았어요. 부르신 자들이 제자예요. 그럼 어떤 사람을 불렀느냐? 학벌인 사람 안 불렀어요. 유력한 가문인 사람 안 불렀어요. 율법에 충실한 사람 안 불렀어요. 바리새인들 안 불렀어요. 서기관들 안 불렀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부러 뺀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 중에는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에 가서 한 맺고 연약하고 심령에 상할 대로 상한 그 자들을 찾아 부르신 거예요. 제가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애통하는 것이 왜 복이냐. 애통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다. 여러분의 심령이 찢어짐으로 인하여 감사하십시오. 가난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일이 지금 안 풀리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안 풀리고 풀리고는 우리의 사실은 우리가 그것에 주되게 관심 가져야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말 시급하고도 중요한 문제는 우리 안에 십자가가 있는가?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문제가 해결된 다음 다른 거는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할렐루야. 왜? 이 땅에 우리가 살아야 몇십 년이니까. 그러나 이 십자가 예수의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갈라놓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다. 지옥에 가서 만년 1억 년을 산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만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사실은 없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결정이 일어나 버린다. 한 번의 선택으로 영원히 끝나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존심도 체면도 어떤 윤리도 도덕도 이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어야 할 것이고 눈 있는 자는 보아야 할 것이고 심령을 열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사치스러운 소리 하지 마시오. 또 그 소리 한다고 하지 마시오. 고상한 척 예수 믿지 마시오. 우리 신앙의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눈이 열린 자가 있고 가린 자가 있어요. 4절 보세요. 4절과 5절 그 중에 시작.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진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여기서 헬라인이 복음을 듣기에 적합한가, 유대인이 복음을 듣기에 적합한가? 언뜻 보기에는 유대인이 훨씬 십자가를 이해하기가 쉬워요. 예수를 이해하기가 쉽다고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는 정반대의 결과가 일어났어요. 헬라인들은 세상에 우상숭배하고 철학에 물들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과 정반대입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를 만나요. 반면에 유대인은 교만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신앙관을 버리지 못해요. 이게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라. 한쪽은 눈이 열렸고 한쪽은 눈이 감겼어요. 못 봐.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한쪽은 복음을 받아들였다. 눈이 열린 자와 눈이 가린 자.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첫째,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이적. 너희가 내 말을 믿지 못하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주님이 그렇게 절박하게 말씀하셨지만 죽기 살기로 안 믿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부분 안 믿었지요. 유대인들이. 대부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는 걸 보고도 안 믿었어요. 안진병이가 일어나는 걸 보고도 안 믿었어요. 눈이 떠지는 걸 보고도 안 믿었어요. 문둥병자가 치유받아서 새살이 돋아서 돌아다니는 걸 보고도 안 믿었어요. 보았지만 안 믿었다고 말이죠. 오늘날 교회에 와서 10년, 20년 그 자리에 앉아서 복음을 들었는데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 가지 전제가 있죠. 첫째, 전해지는 복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복음을 못 들으니까 구원 못 받지요. 만약에 복음이 정확히 전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이 사람은 교만하여 눈이 가린 자예요. 책임이 없어요. 설교자에게. 전도자에게 주님께서 2명씩 짝지어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지갑 뺏었어요. 옷도 뺏었어요. 한 벌 옷만 입고 가라. 지팡이만 쥐어줬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가서 복음을 전하라. 전하는데 듣고 돌이키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너희의 복음을 듣지 않거든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와라. 얼마나 무서운 소리냐면 이것이 표적이 되리라. 마지막 심판할 때 그 먼지 터럭 때문에 너의 집에
내 제자가 같지 않냐? 그때 너는 듣지 않았어. 나는 그런 적 없는데요. 천만에 이것이 증거다. 주님이 그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심각한 일이죠. 너무너무. 차라리 듣지 못하여 멸망길로 갔다면 할 말이 있는 것이죠. 들었는데 멸망을 얻었다. 그 책임은 100% 그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보고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뜻대로 오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주인 대신 예수께서 이 땅에 주인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주인인 줄 몰랐다. 그런데 알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우린 요한복음 1장 12절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근데 11절을 봐야 하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매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눈이 가린 사람들, 막힌 사람들, 이런 분들이 이 밤에 있다면 철저히 심령을 찢고 회개하여 이 밤에 문제가 어디 있는지를 깨닫고 예수님 모셔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땅이 전부인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 이방인들이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유대인들은 기적을 계속 사모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확실한 증거,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홍해가 갈라지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헬라 사람들은 철학의 사람들이니까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여기서부터 잘 들어보세요. 이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유대인에게는 이거는 꺼리끼는 거예요. 아주 불쾌한 거예요. 왜? 십자가를 아니까, 사형틀이라는 걸.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십자가가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알맹이지요. 전부예요. 예수가 전부예요. 이걸 빠져버리고 주변의 것만 뱅뱅뱅뱅뱅 돌다가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네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 네가 내 자녀라는 증거를 보여봐라. 뭘 보여줘야 돼? 다른 건 어떤 것도 효력 가치가 없어요. 십자가. 근데 십자가가 없어요. 왜 십자가가 없을까? 나는 세상의 지혜를 찾으러 돌아다닌 거예요. 나는 세상의 표적만 구하고 쫓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정작 놓쳐버리고 살았다. 수 없는 예배를 드리고 수 없는 기도를 하고 수 없는 봉사를 했건만 정작 내 심장에는 십자가가 없고 고상하고 그럴듯한 설교에 미혹돼가지고 본질을 놓치고 헛된 세월 지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 세태 아니냐 그 말이에요. 제 말을 교만하다고 여기지 마시고 이것이 본질 아닙니까? 성경에 어디를 봐도 십자가가 어디 피해갈 수 있어요. 성경은 인생 경영서가 아니고, 성경은 사람을 병 고치는 책도 아니고, 성경은 사람을 부자 만들어놓은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전하여 그 예수와 함께 살다가 죽게로 가게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죠. 인생의 내비게이션. 요새 교회에 공사합니다. 다 마무리가 안 됐어요. 처음 오신 분들은 무슨 교회가 이렇게 생겼나 그렇지 모르겠는데 아직 마무리 안 됐어요. 근데 교회 일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저께 뭐 간식을 좀 사다 줬더니 가면서 나보고 사장님 감사합니다. 참나, 아무리 무식해도 그렇지 내가 사장으로 보이나. 교회 뭐 목사 아니요? 목사 아니요. 아무리 내가 얼굴이 인상이 그렇다 치지만은 말이죠. 있을 수 없는, 내가 문제가 있는가 봐요. 내가. 이게 불이 밝아져가지고, 그나저나 이 빛이 반사가 많이 들었네. 좋은 분 있으면 잘 됐어요. 이렇게 딱 반사를 해가지고. 쫙 잠을 깨워버려야지. 여기다가 좀 기름칠을 좀 해가지고 올라와야겠어요.
잘 됐어 아주. 더 좀 불을 세게 해가지고 이렇게 비춰가지고 졸고 있으면 눈을 번쩍번쩍 뜨게. 그런다고 진짜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분한테 여쭤봤어요. 교회는 다니십니까? 물었어요. 날마다 교회 가지요. 이 사람들이 그랬어요. 무슨 말이요? 공사하러 날마다 교회 돌아다녀요. 공사하러 날마다 교회 다니죠. 이제 그 말이죠. 우리 날마다 교회 가요. 여기서는 차마 담배를 못 피우고 보니까 좀 일하다가 나갔다 또 들어오고 나갔다 들어오고 미치더만 미쳐. 담배 피우러 왔다 갔다 하느라고. 이 사람들은 날마다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몇 년 동안. 근데 예수를 못 만났어요. 아마 돌아서서 욕할지도 몰라. 교회가 뭐 교회들이 또 뭐 똑같이 처세를 해도 교회는 욕하니까. 교회가 인쇄하다는 동, 뭐 또 안 사준다는 동. 기대를 이만큼 갖고 교회를 다니니까. 점점점 잘못된 면역, 더 왜곡돼서 망가져 버린 것이죠. 불쌍한 거 아닙니까? 이건 극단적인 것이고 우리도 그럴 수 있다. 교회를 수없이 출입하지만 예수 없는 신앙일 수 있다. 예수 없는 신앙. 정신을 잘 차려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보지 못하나 믿는 자들이 있어요. 보지 못하나 믿는 자들.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에 요한복음 9장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소경이 설로와 물가에서 눈을 떠서 돌아다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이 큰일 난 거예요. 이게 표적이 되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예수님과 계속 논쟁을 하는 중에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세요.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다. 내가 심판하러 왔는데 어떤 심판을 하려느냐.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러 왔다. 무서운 말이요. 가난한 자는 부욕해 하고 부욕해 하는 자는 가난케 하러 왔다는 거예요. 주님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교만한 자는 거꾸로 오셨고 겸손한 자는 높이로 오셨다. 이거예요. 죄인은 의롭게 하기 위해 오셨고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자는 멸망시키러 주님 오셨다. 그 말 아니요. 보지 못하는 자는 보지 못하게 하고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러 왔느니라. 그렇게 말을 하신 다음에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양심에 찔린 거예요. 자기들 보고 한 소리라는 걸 알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전곡을 찔러버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차라리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제 예수님은 이 설교를 마지막으로 끌고 가는데 어디로 끌고 가냐면 보는 것과 안 보는 것으로 시작해가지고 이걸 죄와 의로 연결시켜요. 우리도 맹인이냐? 무슨 말이냐?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못 보게 하러 왔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보고 있잖아요. 지금 저 소경은 못 봤는데 주님이 보게 만들었고 그럼 우리는 보고 있으니 우리를 맹인이냐? 그럼 우리는 못 보고 있는 자들이냐? 이제 부화가 난 거예요. 괜히 긁으니까 주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딱 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차라리 맹인이라고 고백하고 맹인인 줄 안다면 너희 죄가 없겠지만은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가 의롭다고 하니 너희가 바리새인을 자처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있는 것이다. 주님이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9장에서 그렇게 말하세요.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우리는 보지 않고 믿은 자들이잖아요. 이게 복이라. 안 봤는데 믿어진다. 안 봤는데 고난이 오는데 안 무너진다. 고난이 오는데 안 무너진다. 이 기적 아니요? 어려움이 왔는데 내 안에는 더 믿음이 불타올라서 예수를 찾게 되고 붙잡게 된다. 이거보다 큰 복이 어디냐 이거예요. 좋은 일이 많아지는데 예수 따라하는 사람도 있는데 고난이 첩첩산중 앞이 안 보이는데 내 심령에서 샘솟듯 기쁨이 일어나고 생명이 흘러나니 이거보다 복이 어디냐. 이 사람이 천국에 가는 자다. 이 사람이 본자다. 근데 그것이 없는 자는 눈 뜨고 있고 모든 걸 가졌고 형통하고 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은 그대로 죄가 있는 자다. 삭개오가 포기하지요. 예수님 자기 집에 오시자.
괜히 지금 모험심에 하는 소리 아니거든요. 허영에 들떠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예수님이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4배나 갚을 것이고 내 재산의 절반을 뚝 떼어서 나눠주겠습니다. 굉장히 엄청난 모험을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삭개오는 자기가 믿는 것에 대한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투자해버린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남이 볼 수 없는 걸 봤어요. 남이 알지 못하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포기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전에 내가 알던 것,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 철학, 내 지식 그것이 다인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크고 고상한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전에 알던 모든 건 배설물로 여긴다. 예수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세상에 높아지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의 십자가를 알고 의미를 알고 통과한 사람은 세상을 그리워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 앞에 가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발견될까? 이것만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우리는 살아있는 자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입니까? 진짜 아멘이 나와야 돼요. 진짜 아멘. 집에 가서 여전히 산적한 문제가 있어도 입술에서 찬송이 팍 터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멸시천대 모욕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이 진짜 문제요 부끄러운 것은 십자가가 없는 것이다. 십자가를 가졌다면 천하를 가졌다. 예수를 가졌다면 천하를 가졌다. 그래서 예수가 있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겠지요.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면서 정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예수와 함께 있는가? 이걸 이 밤에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가 곧 죽을 줄도 모르고 창고만 계속 늘려짓는 거예요. 창고만 계속 늘려졌어. 우리 중에도 그렇죠. 계속 창고만 짓고 있어. 그러다가 주님이 어느 날 불러버리면 어떡할래? 어리석은 자야. 준비됐냐? 다 쓰지도 못하고 다 버리고 갈 거. 여러분, 가진 자는 누려도 돼요. 없는 자는 없는 대로 기뻐하고 가진 자는 그 가진 걸 가지고 영향력을 가지고 주의 선한 일을 하면 되는 것이고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열심히 땀 흘려 봉사하고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그 짐을 짊어지고 기도하고 나가면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는 원망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욕심을 부려야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환경 가운데 오직 예수를 붙잡고 탓을 하지 말고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되셔야 하겠습니다. 한눈 팔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럴 여유가 없어요. 쓸데없는 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주님 앞에 가면 부끄러운 일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도 비교하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신 그 믿음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좌절하지도 말고 넘어지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자랑하지도 말고 묵묵히 우리 안에 생명을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손에 있는 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저는 이 찬송이 너무 좋아요. 지난주에 불렀는데 잘 안 하대 찬송을. 너무너무 안 해 찬송을. 찬송을 힘있게 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밤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생명을 다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손에 있는 보기보다 우리 찬송해요.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손에 있는 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며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손에 있는 무기보다 손에 있는 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근보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그렇습니까? 손에 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이 세상 집착하지 마세요. 목숨 주를 더 사랑합니까?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근보다도 큰 물결이 뛰노라도 큰 물결이 뛰노라. 주를 더 사랑합니까? 주를 더 사랑하는가. 그 난란이 닥쳐와도 그 난란이 닥쳐와 주를 더 찬양합니까? 주를 더 찬양하는 깊은 잠에 빠진 영혼 깊은 잠에 빠진 잠에서 깨어나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만 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하. 불평하지 마세요. 어서 잠시 머물 이 세상은,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근거나도 귀. 언제 다시 주님 오실지 알 수 없으니, 언제 주 오실지 아는 예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나팔 소리 나면, 재림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하며 근보다 주를 맞을 준비함이, 주를 맞을 준비함이 근보다 더 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 은혜 고마워. 나 전비던 그 시가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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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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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하여 새롭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다 버리고 오직 예수를 붙잡고 십자가의 가치를 알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십자가의 복음 앞에 회개하여 주님께 나아가야겠습니다. 아멘 아멘 첫사랑을 찾읍시다. 두 손 들고 다 같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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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준비 됐습니까? 천국 갈 준비 됐습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 맞이할 준비 됐습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면 네가 어디로 갈 것이냐? 어리석은 부자 되지 말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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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예수 예수 내 평생에 불러야 할 그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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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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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세 번 부르며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가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